하셔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때로는 우리 자신의 종교를 표현하고 기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 이렇게 씁니다. 혹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쓸까 망설이는 분은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독교는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모든 존재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그리고는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종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참 사랑의 종교.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진리는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는 길을 잘 몰라서 방황하고 또 불안하지만, 그러나 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은 빛이 비치면 뭐 주저주저 할 일이 없습니다. 길을 바로 찾아가고 또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어요. 때를 따라 계속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는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므로, 깨달았으므로 감사는 절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저들이 하나님 두려워서 숲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그 후에도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셨고, 모세를 찾아와서 불러주셨고, 그리고는 마침내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다가 한 마을에 갔는데 거기 나병 환자 10명 있었더라 한 것을 볼 때, 그 마을은 이름도 없고 쉽게 말해서 나환자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환자는 성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과 격리되고 동네 사람과 격리되어서 나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모여 사는 곳이 나환자촌입니다. 정말 이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있는 곳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한숨과 탄식이 있는 그곳,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우리 후배가 있었습니다. 후배가 저를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처음에 아주 그냥 마땅찮게 생각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 교회 부흥회 하는데 꼭 한 번만 와달라는 거라. 그래서 한 번 못 가줄 게 뭐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꼭 한 번만 오십시오. 오늘도 오후에 뭐 이정훈 교수 특강이 있으니까 꼭 한 번만 오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도 한 번만이라는데 뭐 그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한 번 갔습니다. 갔을 때 꽤나 유명한 부흥사라고 하는데 저는 뭐 전혀 은혜 받은 건 없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는 것도 없고 딱 한 가지, 여러분 중에서 신학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자원하면은 우리가 등록금을 대줘서 신학 공부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럴 때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한자는 알거든. 신자는 귀신 신자, 학자는 배울 학자. 귀신에 대해서 배운다는데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속으로 뒤에 앉아서 야,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돈을 보따리째 쌓아주어도 신학은 안 해. 이것 하나는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나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좋은 말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적극적으로 불러주셔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학기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웃교회 수원 동부교회입니다. 가서 목사님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등록금을 꾸어다가 마지막 학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놈아, 전에 네가 마산에서 집회할 때 여러분 중에 신학을 공부할 사람 자원하면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할 때 그때 왜 손 안 들고 내게는 뭐 돈을 보따리째 싸주어도 안 한다고 하더니만 왜 신학교 갔어? 왜 또 등록금이 없어서 남의 교회 가서 꼬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찾아와서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로 개척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오늘까지 38년 동안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지만은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내게 찾아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정말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들에게,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서 주님이 만나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실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이 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 찾아가서 인도하고 전도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예수의 발이 되고 예수의 손이 되고 예수의 심장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오후 집회에도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팍 이렇게 뭡니까 이거 영감을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강사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왜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서서 그렇게 외쳤을까? 원래 나병이 있으면은 성한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고 성한 사람이 내 가까이 오면은 어이 물러서시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외쳐야 돼. 왜? 가까이 오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 돼가지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자기들의 가장 큰 문제 나병에서 고침받게 되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나병 환자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여 저를 좀 만나주세요.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좀 만져주시고 저를 좀 고쳐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몸이 아프면은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하소연하면 내가 지금 몸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 꼭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해야 되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뭐 괜찮을 거야. 뭐 사람이 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이러다가 그냥 고생하다가 죽으면 자기만 손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이 주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 가봤냐고. 천국 믿지를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고 지옥이 있다냐? 이렇게 하고 싹 무시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겸손함으로 예수 선생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런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그 믿음의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 예배하러 나올 때도 그냥 뭐 주인에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귀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문제를 극복해야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야지. 그런 결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송종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사람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왜 지금 내가 나병에 걸려 있는데 왜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에서 보이라고 하느냐? 그 말은 주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은 너희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가 나은 것을 진단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뭐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말씀만 믿고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의심하면 안 돼요. 아니 제사장에 가면 이 몸으로 제사장에 가면 아무래도 이거 문둥병이라고 쫓겨날 텐데 고쳐주면 지금 고쳐줘야지 뭐 제사장에까지 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나머지 책임은 주님이 져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고 또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병난 거 고칠 수 있는 영적인 질병도 고치고 온전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 믿음을 가지면은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지난 주일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게 뭐 시시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하루씩 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하나님 믿어라. 그래 하면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믿음, 참된 믿음, 기자식만한 믿음이라도 신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엄청난 믿음의 파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있으면 다 내게 기도로 맡겨.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죄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거들라, 염려가 있거들라, 아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그때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바보 덩신이야.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필요한 데 있으면 씁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은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돈보다도 더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수시로 이 보배로 믿음을 써야 된단 말이죠. 주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염려가 있으면 기도해 버리고, 다른 사람 또 문제가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밥 먹으러 가서 식당 주인이 막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길래 그냥 계산하다가 아픈데 손을 대라 이러고 기도해주고, 뭐 나은지 안 됐는데 하기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 믿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만 기적적으로 고침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들이 이제 나은 것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고, 제사장이 옳다, 당신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다, 이렇게 진단받았을 때 막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의 형제가 기다리는 집으로 아주 그냥 빠르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찾고 계세요. 그냥 네 몸을 제사장이 보이라, 고쳐졌을 터이니 믿고 가서 몸을 보이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고침 받아서, 이야,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하고 그분 앞에 와서 감사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주님은 왜 그렇게 감사를 원하실까? 할 때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녕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감사할 것을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또 은혜를 또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주세요. 계속 은혜가 공급되니까 계속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옆 사람끼리 의논해봐요. 감사하는 사람이 불행할까? 행복할까? 행복하지요.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아무리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그게 그런 줄 알고 감사를 몰라. 그리고는 감사 안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불평거리가 많아. 원망이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원망. 이 도대체 웬일입니까?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은 자기 생명 희생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얼마나 행복을 누리기 원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감사하는 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감사는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이처럼 자신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찾고 있다.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서로 감사하게 될 때,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될 때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사랑의 관계. 이것도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여 은혜를 주셨고 나도 그 은혜를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야.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또 얼마나 복이 되냐면, 주님은 그것을 알고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감사를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닙니다.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누가 대인 관계 좋으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대인 관계가 참 좋아요. 별것도 아닌데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지요. 그 사람 만나면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그런데 꼭 그냥 잔소리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면 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 근데 만나면은 막 그냥 반가워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돈독해지는지 몰라.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는 여러분, 저도 썩 잘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준 거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옆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고 또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끝까지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해주니 감사하다고. 당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 힘이 되어주고 어제가 되어주니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의 관계가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10명 가운데 주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을 찾고 계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9명의 무리에 속합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은 물론 당연히 그 한 사람에 속했다 이렇게 착각하겠지만, 그런데 비율로 보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90%,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 10%다. 퍼센테이지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감사에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이웃에게 감사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불평 잘하고 원망 잘하고 또 비난 잘하면서도 감사는 너무너무 인색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만족이 없어, 기쁨도 없어, 관계도 안 좋아. 이런 삶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은 자는 범사에 감사하라. 뭐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무조건 감사하라. 아멘 합시다. 이런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니까. 10%밖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옆 사람 보고 알아서 하시오. 행복하게 살기 원하면은 감사하시고, 그냥 그대로 살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사시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그 감사가 이웃에게도 막 이렇게 넘쳐서 너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도 행복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닙니까? 보답.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할까? 첫 번째는 마음의 감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이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입술만 감사 이러면 이거는 빈말이고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건수로 하는지 다 안다고. 그러니까 먼저 마음의 감사가 깨달아져야 돼. 그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는 고백해야 돼. 고백. 감사합니다. 참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돼. 감사의 예물. 물론 우리가 범사에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진정한 감사에는 그 작은 정성이라도 표현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큰 거 아니라도 좋아요. 저는 7시 반 예배를 드리면은 꽤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7시 반 1층에 나오지 교사들이 헌신하면서 온종일 헌신해요. 온종일. 그러면서도 담임 목사를 잘 대접하려고 그냥 이 맛있는 차를 끓여와서 그냥 식으면 안 된다고 보온병에 넣든지, 아니면은 또 밑에 작은 양초를 갖다 올려가지고 데펴가지고 마시라고 그러지. 그리고 또 설교 마치고 나오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꼭 먹을 걸 주는 거야. 하다 못해서 밀감 하나도 주기도 하고. 야, 이거 별거 아닌데 감동을 주는 거 있지. 여러분 정말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은 표현할 수 있어요. 입술로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지만은 밀감 하나라도 호주머니 찔러주고 사탕 하나라도 이렇게 찔러주면서 고마워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지 몰라.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아멘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돼. 먼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부족한 게 많죠.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범사에 감사를, 그 믿음으로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감사가 귀하기 때문에 감사를 훈련을 시키는데 아예 구약에는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그 다음에 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크게 구약시대는 이 3대 절기.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런 구약의 율법 따라서 절기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시키고 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역시 감사 절기가 있는데 4월달에 보통 이제 부활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리고는 성탄절. 이런 큰 은혜의 절기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훈련을 자꾸 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이 행복,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 감사는 신비한 능력이 있고, 감사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영적인 비타민과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는 행복 비타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은 또 추수감사절이야.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주간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 뭐냐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글로 한번 적어봐야 돼. 글로. 그게 주님 앞에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이 왜 감사하냐, 그러면서 그 내가 받은 구원,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적어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야, 주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온 찬양과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거를 꼭 한번, 좀 귀찮을지 모르지만 적어 보십시오.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메모장에다 적어도 되고. 그리고는 또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 또 사람들 통해서 입은 은혜, 이런 것도 한번 메모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고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절을 지킬 때 이 감사 기록한 게 있으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으로, 감사의 열매야. 정말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곡식도 풍성하고 과실도 풍성하고 뭐 채소도 풍성하고, 물론 이번에는 또 채소값이 좀 비싸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들, 그들 어디 갔느냐, 그들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교구별로 장기 결석자들 명단을 다 주가지고 그 지체를 함께 데려오도록 했으니까 한 주간 동안 그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현관에 나가면은 여러분 다 작정한 사람 어떻게 하든지 연락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이래서 주님이 날 찾아오셨듯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찾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추수감사절 잘 설명하고 그때 꼭 오시라고, 오시면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 선물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같이 이 은혜를 누리며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한 번만이라도 가자고 해서 데리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당신을 위해서 아니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원하셔서 그 비밀이 감사에 있는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주님이 원하시니 내 뜻이라고 했으니, 이제부터는 아무튼 빨리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신비한 능력, 감사에 숨겨진 놀라운 그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앞에 감사와 그 다음에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결단,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드리시고,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이정훈 교수 초청 특강에도 3시에도 7시 반에도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도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해결되어야 될 문제, 주님 이제 내가 감사하며 살 테니 주여 이 문제 좀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